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는 3주째 전도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움은 바로 이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82년도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목회자의 자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었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이 없다라는 주장을 따라하면서 열정적으로 그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의 열광을 받게 되었고, 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만이 절대적일 것이며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말년에 매독성 치매를 통해서 정신병으로 앓고 10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힘과 능력만이 오직 유일한 힘이다라고 믿었는데 결국 그는 정신병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생각해오던 방향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도 이와 같이 깨닫고 지금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향한 삶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쾌락도 누려봤고 포도원도 가져봤고 연못도 파보고 종들도 또한 은금도 가져보았습니다. 노래하는 그런 악대들도 누려봤습니다. 근데 그가 다 누려봤지만 결국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연구한 끝에 그가 얻은 것이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 누려보았지만 결국 얻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일이 최고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인생은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단 하나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붙들라.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은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목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한 목자입니다. 한 목자. 이 한 목자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성경은 40여 명의 각자 다른 사람들이 무려 16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기록하면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근데 그 저자들은 삶의 배경과 시대 그리고 마주한 상황은 각기 달랐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 배후에는 누가 계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참 목자 되셨고 참 지혜자가 되셨으며 모든 것을 통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완전한 통일성 그리고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인간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도서 11장 말씀 11절 말씀,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찌르는 채찍, 이 표현은 다소 거칠어 보이지만은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채찍질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줍니다. 농부가 소에게 채찍질하는 것은 그 소를 학대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밭을 갈 때 채찍질하는 것은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한 방향 지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예리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배워도 다 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나가도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 모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그 아주 밑에 있는 아주 속 깊은 것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른 길로 옮겨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찍질한다는 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취미 중에 아주 정말 희귀한 취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고기 키우기였습니다. 열대어를 기르는 건데요. 별의별 물고기는 다 길러보았습니다. 제가 제 손보다 더 긴 어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항 속에 정말 많은 물고기도 집어넣고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한 고기에 꽂히게 됐는데 그 고기가 뭐냐면 엔젤피쉬예요. 엔젤피쉬가 얼마나 이쁜지요. 이 엔젤피쉬는 정말 저 흰색을 길렀는데 그 흰색 엔젤피쉬를 보면 볼수록 정말 귀하고 또한 그 자태는 정말 은빛이 흐르는 귀한 물고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길렀냐면 한번 이렇게 알을 까면은 300마리에서 400마리까지 이렇게 길러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 그 고기를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지인들에게 이렇게 분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항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꾸몄는데 밑에 있는 그 수초도 기르고 또 환경도 이쁘게 길렀습니다.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안하다, 기쁘다. 그 어항의 물고기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그게 그렇게 좋니?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물고기를 보면 힐링이 돼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이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구나. 그런데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할 거니?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제가 언제나 목회 활동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잠시 이 물고기가 너무 좋아서 이 물고기를 기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을까? 그때 성령께서 제 머리통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말씀과 기도를 더 깊이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보면서 위로받았고 물고기를 보면서 힐링을 얻었고 물고기를 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때문에 기뻐했다니 제가 물고기가 우상 숭배였던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크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몹쓸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부로 물고기를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집중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올바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즉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11절 말씀 보면,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말씀을,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박힌 못. 여러분, 우리가 못을 박을 때 깊이 못을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물건을 걸면은 깊이 박지 않았으므로 그 물건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못이 꺾이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못을 박을 때는 아주 깊이 든든히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아주 잘 박힌, 깊이 박히는 못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 속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냐고 이기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겼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서리라 하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행은 변합니다. 이론도 바뀝니다. 철학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중하는 것에서 눈을 띄고 손을 띄고 마음을 띄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간 지식에 집착하지 말고 분별하라.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자, 잘 보십시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그리고 많은 공부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로 두라라는 것이죠. 많은 책들,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요즘
많은 지식을 얻죠.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오히려 유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습득을 해도 그 공부는 끝이 없더란 거예요. 매일 쌓아야 돼요. 날마다 그것을 습득해야 돼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것을 습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읽었던 소설이 지금 우리 삶을 얼마나 돕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읽었던 그 어떤 삶의 방식이 지금도 쓰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오히려 번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식만 많으면 궁극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지식만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지성의 상징이었고 전 세계 수많은 학자가 그를 우러러보았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인류가 얻은 지식 중 가장 위대한 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사람들은 막 기대했습니다. 와, 어떤 이론이 나올까? 어떤 과학적인 원리와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나올까?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에 배운 교회 학교에서 배운 단순한 믿음, 아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공식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더 높은 지식, 더 깊은 그런 지식을 원하고 있지만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더 귀하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탐구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지시해 주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쌓았던 모든 그런 지식, 종교적인 열심, 율법적 의로움, 그것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것이 오히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똥으로 여겨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가졌던 실제적인 무가치한 쓰레기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너무나 위대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 낮아져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은 지혜가 넘쳐나고 지식이 넘쳐나지만 그 많은 이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그것만이 우리를 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굳건한 원리 위에 우리의 지식을 쌓아갈 때 그 지식은 생명을 얻어 많은 이들에게 참된 유익과 희망을 전해주는
귀한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중간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분, 그 본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 누려봤다 했잖아요. 모든 것을 가져봤다고 했잖아요. 돈을 벌어보고 또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이 다 세상 것이 다 허물었더라, 헛된 것이더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턴 소열의 문답체 1문을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진 목적,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에 있느냐? 바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삶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절대적 주권 앞에 우리는 온전히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인데 그게 무엇이냐? 그리고 잠언서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전도서 12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무엇을 초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 은밀한 모든 일을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은밀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무도 모르는 것, 누구도 모르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모를지 모르나 저에게 있어서 제 안에도 저의 은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 안의 것도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눕는 것과 일어서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정직함 안에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순간도 흐트러져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거래처에서 실수로 돈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받았냐면 100만 원이 더 들어왔대요. 그 순간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아싸, 땡 잡았다. 땡 잡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그 순간부터 합리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한 번쯤이면 괜찮겠지. 저쪽이 실수한 거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저쪽이 더 준 것뿐이지. 난 그냥 이 돈 가지면 돼. 어차피 저 회사는 큰 회사니까
이 정도 없어도 괜찮겠지. 온갖 합리화하면서 계속 자기 마음을 그 돈을 더 가지려는 마음으로 합리화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뒤척이고 저렇게 뒤척이고, 그 100만 원이 무엇이게, 그 100만 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는가. 안 되겠다 싶어서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 제가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돈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돈쯤이야 괜찮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마음을 찌르답니다. 정직함.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즉시 회개하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거래처에 가서 100만 원을 돌려주며, 사실 이 100만 원 제가 갖는 것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밤새도록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돈은 제 돈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그 돈을 거래처 사장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장님이 정직한 그 모습에 감동을 해서 그 사장님도 교회를 다니고 또 정말 든든한 거래 관계가 되어서 그 권사님이 더 큰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우연적으로 그 돈을 더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함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우연찮게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그 사람이 실수하여 내가 받은 그 덤 같은 그런 돈일지라도, 그런 유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다시 내 믿음의 양심에 따라 다시 돌려주어야 될 것이란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죄악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인과 선인을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눈은 정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난다. 숨겨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도 숨겨서도 거짓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신앙, 그리고 세상에 헛된 것을 꿈꾸며 그것을 더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꿈꾸며 바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라. 바르고 정직함 가운데 온전히 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얻을 것은, 세상은 헛되고 헛되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요 그분 말씀대로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도 재물도 쾌락도 쌓아봤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결단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가운데 온전히 서십시오.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초 만천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바로 서야 됩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정직함과 올바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한 영혼 노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3절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는 말이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눈앞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눈앞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헛된 것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헛된 모든 진리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며 다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눈길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때에 믿음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결정권도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